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적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어요. 주중에 우리 여러 번 나오셔서 연습을 하시더라고. 우리 처음 쓰다 보니까 수요일 날 잘 하시는데, 원래 잘하세요. 잘 하시는데 주일 예배 처음 쓰다 보니까 떨리고 기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지, 이게 우리 집사님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제는 그런 거, 남의 시선 이런 거 떠나서 찬양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드럼을 원래 잘 치지만 그래도 주일 목장연합회는 처음 아니니? 처음 이렇게 데뷔를 했어요. 우리 세훈이가 데뷔를 했는데 아주 드럼도 실수 없이 잘 연주를 해서 감사했고, 다들 악기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정말 완벽한 음향 시스템에 또 열심히 몇 번씩 모여서 토요일 날 몇 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도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나은 음향 시스템, 또 이런 모든 상황이 더 좋았어요. 그때도 은혜로웠어요. 그때 비하면 장소적이나 음향이나 이렇게 하모니나 이런 걸 보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고 은혜롭지 않은 것은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에 전쟁 후에 독일을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일으켰던 재무장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여행지에서 숙소가 없어서 아주 허름한 여관 같은 데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허름하니까 신발도 밖에 두고 이렇게 시건장치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여관이었어요.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새 구두, 좋은 구두가 신고 왔는데 그 구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신던 낡은 구두를 그 재무장관, 그땐 재무장관이 아니었죠, 마르틴에게 주면서 죄송하다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고,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같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허름한 여행을 왔는데 허름한 여관에서 잤지, 아끼던 구두는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예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보다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막 원망하는 기도. 왜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는데 내 구두를 훔쳐가게 만들고 그 훔쳐가는 도둑을 막아주지 않았냐고, 막 이런 불만 섞인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했겠죠.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옆줌에 있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기에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을 할까? 나는 짜증이 나 죽겠는데, 내 구두 예배 드리는데 내 구두가 막 아른아른거려. 그리고 내 발을 봤더니만 낡은 구두, 다 이제 헤어진 구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저 친구한테 막 광채가 나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서 저럴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랬는지 어떤지 사연은 몰라도 그 사람이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불구의 청년이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두는 신을 수도 없죠. 신발은 신을 수도 없죠. 나는 다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신는 구두가 한 짝, 양짝이죠. 구두 한 켤레가 없어진 걸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인상을 팍 쓰고 짜증을 내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이 아니라 다리를 잃은 그 청년이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마르틴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그 이후로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아주 유명하게 국가 부흥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어떤 시스템, 하모니 이런 것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끝마다 감사한 한 지체가 나와요. 바울입니다. 바울. 한 절 읽었는데 저는 이 한 절에서,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 강해 듣고 있죠. 수요일 날. 별로 감사할 인생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배를 타면 태풍을 만나요. 배가 어떻게 육지를 보고 달려가다 갑자기 암초에 걸려요. 부셔져요. 뱀에 물려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돌에 맞고. 그가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거는 별로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아니라. 그런데 그의 입에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8절을 읽다가 로마서 1장 8절 이 한 절이,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한 절에 바울이 감사했었던 대상과 감사의 원인과 감사의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조건이나 감사의 대상이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출발점이 바울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이것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같이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감사하시나요? 코로나 가운데도 회사에 안 잘려서 감사, 매출이 안 떨어져서 감사, 학교를 안 가서 감사. 우리는 매사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한 절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에요. 대상.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사. 여기서 끝이 나요. 보통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용돈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도 어떻게 돼요? 그런 일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태반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득을 주면 감사하고 손해를 끼치면 불평하고. 그죠?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바울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바울의 감사의 대상 마지막 끝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셔서 그분한테
이런 선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일이 있었는데 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해줄 마음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늘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믿음이 커가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줍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사람이 우리에게 한 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어.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감사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아파버리거나, 그죠? 지금 고3들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실기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걸려서 한 50일 누워있나고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재수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안 걸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때 타이밍에 내 건강상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3m를 뛰든 몇백 킬로를 들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신체적인 밸런스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거 없어. 막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아오고 실기 잘 나오면 와, 내가 준비 잘해서 내가 시험 잘 봐서.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자랑이나 감사는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나와요. 이 왕이 가서, 그 왕이 그렇게 별로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행한 행적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그 일 이후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람들이 막 그를 신으로 여겼거든요. 내가 신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모욕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를 먹었다는 것은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몸 안에.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나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의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형제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대상의 끝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는 늘 온전한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훈련이 되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의 조건을 따져요.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올 때 아무 사고 없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올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이 사고 없이 오니까.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코로나 걸리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진짜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안 걸리는데 걸린 사람만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랑 비교해서 비율을 따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사고가 안 나니까 나는 당연히 그건 감사 조건이 아니야.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1대1로 내게 해주신 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 감사하고, 아무 아픔 없이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한 달을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비교해 보세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버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진짜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벌어오는데 누구는 앉아서 주식해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야. 비교하면 감사가 나와요? 좌절감이 나와요? 좌절해요. 누구는 막 로또 돼가지고, 누구는 아버지가 부자라서, 누구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라서 자동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집을 샀는데 집이 막 오르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하필이면 투기 지역으로 걸리고.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만하고, 다른 사람은 저만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데.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점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져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옆집 엄마 친구 아들 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 애들 바라볼 때 한숨 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애들 보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에 불평의 조건이 풍성해져요.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때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예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타락의 도시가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몇 가정의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비교했다면,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로마를 이 세상의 지배 나라로 삼았습니까? 그 로마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에게 겨우 이 사람들, 이 믿음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다는 것, 그것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로마를 우리 생각에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아니면 뭐 70%, 80%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도 하겠네, 바울이 가면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변화들을 보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가 조금 수준 높은 감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해야 될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게 뭘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아프지 않은 것도, 그냥 감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없어도 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고요. 감사의 근본 원인,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경제적인 부요함, 육체적인 건강함,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평안한 것, 이게 이 모든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요. 내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감사할 근본 이유는 출발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된 그 청년이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다리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나는 평생 불구로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갈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소망이 내게 있구나.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해도 불만투성이인 세상인데 한쪽 다리 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질 거라면 인생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이 땅이 끝이 아니요. 이 모든 험한 일,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짧은 이 내 인생 여기에서 끝이고 이게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감사예요. 모든 감사, 다른 어떤 감사의 이유를 떠나서 이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요동쳐요. 코로나 때문에 요동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동치고 건강의 이유 때문에 요동치게 됩니다.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늘 정말 고목같이 태풍에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 서서 가지는 흔들리고 부러질지라도 기둥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목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감사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바람의 겨와 같이 날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민은 해요. 걱정은 해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확고해요. 그게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은인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영생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감사의
출발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덤이에요. 잘 사는 거 덤. 그죠? 건강한 것도 덤이에요. 좋은 공부 잘하는 것도 덤인 거예요. 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덤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감사고 그렇지 못한 건 어마어마한 불행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삶이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확실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확실했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감사의 근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따지면 안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예배 방송으로든 여기 와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감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했어요. 바울의 실제적인, 이제 이거는 바울의 베이스고 실제적인 감사의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두의 일로 감사하다는 것. 내가 어떤 높아지고 내가 명예가 생기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시선은 변화된 이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줄곧, 사도행전을 강의해 보면 제가 새롭게 느끼는 건데, 줄곧 그의 관심은 누구였냐? 교회였어요. 여러분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서 교회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전해지고 여기까지 관심이 있는, 그 사역에까지,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전해지는 것, 그들의 사역,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에 오로지 이것에 감사의 모든 초점이,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막 내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막 제목 쓰고 막 이렇게 특별하게 뭐 로또라도 되면 내가 감사헌금하고, 된 사람이 아직 없어서 대학에 가면 와 드디어 막 평생에 처음 감사헌금 해본다 막 감사하고.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달라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 여기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날려지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지면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거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했거든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잘했어요. 근데 책망도 많이 들어요. 감사도 잘했대. 여기 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했대. 감사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다른 사람의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덕이 안 될까요? 우리 간증하면 보통, 여러분 잘 되면 간증하십시오. 간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근데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야. 여기 와서 자기 돈 자랑, 내 성공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사업을 하는데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앉아있는 사람 어떤 생각 들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장님은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셔서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겠죠. 이게 덕세우지 못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실패자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대학에 합격은 감사할 일이나 떨어진 학생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맹점이 있어요. 삶이 잘 돼서 감사하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같이 축구하는데 감독이 둘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는 차범근이고 하나는 뭐 허정무고. 그래서 막 기도해. 둘 다 막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한쪽 팀은 이기고 한쪽 팀은 졌어. 2대1로. 그럼 이쪽 하나님은 뭐고 이쪽 하나님은 뭐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뭐야? 내 개종을 해야 되나? 부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사들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1차원적인 감사예요. 바울의 감사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돈 잘 벌고 집 샀는데 여기가 갑자기 오르고 여기 한데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불평하고 여기는 감사하고 말이야. 여기 내가 학교 썼는데 여기는 붙었고 여기는 떨어졌고 여기는 감사하고 여기는 그래서 불평하고, 이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게 왜 진짜 감사냐면 영원히 남는 감사예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게 영원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변하지 않으니까 비싸는 거예요. 뭐 희소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금도 안 변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이 가치를 주듯이 영원히 남는 게 가치가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대요. 천국에도 영원히 남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고백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바울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긴 하지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바울이 했던 감사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한번 비교는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가 조금씩 좀 차원 높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감사의 삶이 옮겨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 결혼식 미뤄진 이 커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2주 남았어요. 2주. 다음 주에 광고해 줄게요. 2주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이렇게 몇 개월 미루고, 도대체 말이야, 이 코로나 이거 진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가 감사해. 그러나 바울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날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한 주간 바울처럼 수준 높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한 주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